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서한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oice Writer, Content, Impressive Chapter, Reflection, 엔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박영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수유관 포커에 빠져 사시다가 경희대, 부산, 먼저 IVF라는 한국 기독교 단체를 만나셔서 변화되시고 경희대, 대구, 부산 쪽에 많은 그 기독교 단체를 세우시고 정말 대학생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은혜 교회에서 사역 중이고 계십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무신론이란 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주며 세계 5대 종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세계 5대 종교가 무엇이며 그 중에서 가장 신을 말하고 있는 건 기독교라고. 기독교만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고 있다.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쉽게 믿기 어려운 16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해 줍니다. 정말 16가지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합리적이다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3개를 뽑았는데 먼저 술과 담배를 해서 내가 주님께 못 나아가겠다.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모습이 변하지 않는가? 세 번째,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 정말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았는데 술과 담배를 해도 정말 나와라. 교회를 와서 꼭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게 된다면 끊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배우게 되며 사람들의 모습은 어차피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니까 그 사람들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것, 그리고 또한 죽기 전에 믿겠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분 뒤에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죽기 전에 딱 믿을 수 있겠는가? 먼저 믿고 나아가자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참 모습.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며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하심에도 우리는 그 선악과를 깨고 먹었으며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씀해 줍니다. 남의 신이 있는 2가지 증거가 제가 가장 마음이 딱 들어서 Impressive Chapter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이 있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이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의심 잘하는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결정적, 과학적, 역사적 증거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활이 거짓이라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입증하려고 했으나 그거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많이 입증을 못했다고 하죠.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게 됐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AD 32경부터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쭉 이어서 오던 그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부활의 증거로 잡고 있으며 두 번째 증거가 바로 교회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소아시아 지방, 예루살렘, 로마,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등의 큰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교회가 생겼다는 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록입니다. 이것을 순환 논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1세기경에 기록되었고 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가 거짓이라면 만약에 그 문서를 그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에 그 사람들이 믿었고 그것이 또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되게 끔찍하게 박해했고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은 숨기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족의 목숨을 버리고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동굴은 비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설을 많이 제시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 겁을 먹어서 이미 도망친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도망친 상태였고 그 당시는 로마 군병이 지켰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서 훔쳐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시체를 숨겼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줬다면 그 불씨를 사그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보여주지 않은 점, 그거에서 또한 두 번째 가설 또한 잘못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졸도설입니다. 18세기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것처럼 보였다가 기절했는데 3일 후에 다시 동굴에서 깨어나셨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이미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꺾음으로 확인하고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다.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이론인데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빈무덤 외에도 부활한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고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기 AD 50에서 60년경에서도 이미 그 사람 50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살아있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이 IM에 들어오고 태안에 오면서 정말 제가 겨울 캠프를 만났을 때 정말 기도를 한 번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하는 선생님을 맡았었는데 그때 처음 반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이 바뀌면서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고 그 아이들은 나는 전 선생님이 좋았어 하면서 엎드려 있고 수업을 듣지 않았던 그때가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고 정말 이제 나도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겨울 캠프 동안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가장 안 듣던 아이가 수업에 제일 집중하며 저희 반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며 나중에 제 기도하는 모습도 봤더라고요. 하면서 정말 기도한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며 또한 저의 멘티인 필상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이 아이 입학이라도 지켜주셔서 이 아이를 정말 이 아이 마음이 열려있는데 이 아이 그 상태로 세상에 다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려오셔서 이 아이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30일 내내 겨울 캠프 동안 기도했을 때 정말 필상이가 입학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걸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나누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었는데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간증도 생각해보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말 특히 16가지 난 이 기독교를 안 믿겠다는 그것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친가 쪽을 보고 정말 내 친구들 보면서 계속 만나면서 정말 이분들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 정말 이 할아버지가 큰아빠들이 안 믿겠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반박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나중에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회사 취직되면 믿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내가 정말 그분들께 그때는 몰라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 아니까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며 당신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그걸 제 안에 쌓아갈 수 있어서 남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준비된 것에 참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멘토